파스카, 재현, 그리고 미래. 계약에 관한 개념은 매우 명확하기에 내팽개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이를 오랫동안 도외시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당신 백성에게 신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민족은 거듭 죄를 지었다. 그리하여 대홍수를 겪었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으며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생활을 했다. 또한 그들이 세운 왕국은 멸망했으며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는 등 온갖 재앙을 마주해야 했다. 탈출기는 파스카를 매년 지키며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예식을 거행한다. 실제로 오경 이후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파스카를 지내왔음을 볼 수 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시나이 광야에서 축제를 지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섰을 때 길갈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 후 수세기가 지났다.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안주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듯 했다. 그들은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잊어버렸다. 역대기 학원은 왕국이 쇠락하던 마지막 나날들을 보여준다. 역대기 학원 34장을 보면 힐키야 대사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계약책을 발견한다. 대사제는 책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께 지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를 요시야 임금에게 보고했다. 요시야 임금도 책의 내용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임금은 다시금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함으로써 옛 선조들의 종교적 예식을 거행하도록 명령한다. 파스카 축제는 예루살렘에서 지냈다. 이는 유다교의 세 가지 순례 축제 중 하나였으며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남성들은 1년에 3번 종교 예식을 위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했다. 유다교의 축제 중 파스카는 가장 큰 축제였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파스카 축제를 모든 민족이 배불리 먹고 메시아이며 왕이신 분께서 셈을 치르는 기쁨의 때라는 이상적인 환시를 보았다. 파스카 축제는 기쁨의 축제인 동시에 장엄했다. 오순절도 예루살렘에서 치러졌지만 이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축제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파스카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기쁨이 넘치지만 엄숙한 축제였다. 요시야 임금은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종교 예식을 회복시켰다. 하지만 이는 미미하고 시기적으로 때를 놓친 개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났다. 그러나 요시야 임금의 개혁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유배에서 돌아온 이들이 곧바로 규정에 따라 파스카 축제를 재개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축제를 기념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 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공휴일을 보낸다. 하지만 이스라엘 축제를 살펴볼 때 중요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억에 관한 그들의 관념이 우리가 흔히 여기는 기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에서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상기하는 심리적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재현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다인들은 파스카 축제를 지낼 때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로 참여하며 해방됨에 감사를 표한다. 파스카 축제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이 축제를 기념하는지 묻는다면 아버지는 오경의 한 구절로 대답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이란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사건은 종살이에서 탈출한 그 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파스카 축제는 모든 유다인에게 공통으로 또 개별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 파스카 축제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는 평범한 유다인들의 삶에서 생생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외딴 곳에서 살던 이들에게 이 축제를 지내러 가는 여정은 힘들었다.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꼬박 8일 동안 그 축제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파스카는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먹은 첫날을 가리킨다. 그 후 7일 동안은 무교절로서 이어진다. 두 축제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유다인들을 축제를 이어서 지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이 두 축제의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했다. 예루살렘의 인구는 증가했고 사람들은 불편하게 붙어서 지내야 했다. 사람들은 파스카 음식을 먹기 위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 10명 이상이 무리를 이루어 어린 양 한 마리를 나누어 먹어야 했다. 1세기 유다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어느 해에는 어린 양 25만 5,666마리가 도살되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파스카 축제에 참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요세푸스가 도살된 어린 양의 숫자를 과장했다고 가정하고 이를 절반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그 숫자는 엄청나다. 즉, 예루살렘은 매년 적어도 일주일 동안 고대의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거느린 도시였다. 성전은 쉴 새 없이 분주했다. 레위 지파의 24개 가문은 모두 그들의 활동을 보고해야 했다. 그들 중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어린 양을 도살하며 또 누군가는 은이나 금으로 된 쟁반에 그 피를 담았다. 그러고 나면 사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제단 위에 뿌렸다. 그러나 희생 제사는 오직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끝맺을 수 있었다. 이는 계약을 새로이 갱신하는 행위였다.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엮는 행위였다. 유다인 개개인이 하느님과 다른 이들과 친교를 이루는 행위였다. 따라서 랍비 문헌에는 어떠한 유다인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 축제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모든 이는 파스카 예식에 쓰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고 만찬의 각 과정을 마무리 짓는 4잔의 포도주를 마셔야 했다. 이러한 파스카 축제의 장면은 예수님이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어릴 때부터 생생한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흥분과 확신, 민족적인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파스카 축제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우리는 파스카 축제 기간에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들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놀랄 이유가 없다. 고대 사료는 파스카 축제 기간 동안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메시아가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는 공통된 믿음이 유다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로마인들조차
파스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경의를 표했다. 예를 들어 파스카 축제를 기념하고자 죄수를 석방해 주는 방식으로 말이다. 파스카를 위한 순환. 연구와 조사를 거듭한 첫 주에 고대 파스카 축제가 지닌 역사적 발자취를 뒤따름으로써 내가 배워야 할 것을 알아차렸다. 여전히 불투명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가 잘 아는 이야기, 즉, 다 이루어졌다는 주인공의 말로 끝나는 이야기를 강하게 암시하기도 했다. 고대 파스카 축제에는 피가 담겨 있었고 계약이 있었으며 하느님의 어린 양이 있었다. 구원과 해방이 있었고 죄수들이 풀려났다. 이는 예수님 순환의 몇몇 부분을 비추어 주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내가 오랫동안 계약에 대해 알고 있던 것과 일치했다. 내가 읽는 모든 것이 익숙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보였다. 무엇이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3장 예형인 희생 제사. 앞서 언급했듯이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나누는 대화는 성경 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특정한 주제는 언제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때로는 기본적인 원칙도 그러했다. 예를 들어 학생과 교수진 모두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 견해가 달랐다. 특히 예형론은 성가신 주제였다. 예형론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야 완성될 원형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사건 혹은 사물을 연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히브리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요나, 솔로몬, 성전에 견주신다. 그리고 뱀을 두고 당신을 가리키는 표징이라고 계시하셨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다. 필리포스는 예수님을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예형으로 여겼다. 바오로 사도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하고 가르쳤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에서도 노아의 홍수가 본형인 세례를 가리킨다고 표현한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형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없다.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친구들과 벌인 논쟁은 독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형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나는 이스라엘 법과 역사의 모든 구절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여기는 극예형론자들을 비웃고는 했다. 그러나 내게는 또 다른 부류의 친구들도 있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이 예형으로 여기는 구약 성경의 요소들만 예형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스카는 후자의 범주에 속하기에 안전했다.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이를 증명한다. 어떠한 권위도 이를 뒤집지 못한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불리는 용어는 파스카 혹은 파스카 양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그 당시 유다인들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축제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특징 짓는 희생제물, 곧 어린 양을 가리켰기에 두 번역 모두 타당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5장 7절과
그 다음 문장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바오로 사도가 전통적으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행한 축제를 폭넓게 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취와 고대 유다인들의 성취를 옛 것과 새 것이라는 단어를 대비함으로써 구별한다. 그러면서도 약속에서 성취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알아차렸다. 파스카, 희생제사, 누룩 없는 빵과 같은 특정한 용어와 상징이 계속 나타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파스카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나는 예형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범주로 적용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고대의 파스카는 단순히 이름을 제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미리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풍부한 맥락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을 미리 보여준다. 나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당신 아드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 마련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하고 암시했다. 신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구약의 예형은 창조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계획이 지닌 역동적 단일성을 보여준다.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명하신 것들이 점진적으로 실현되었다. 그 표지는 구약 성경의 모든 곳에 담겨 있었다. 퇴색된 희생 제사. 나는 파스카를 연구하면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용어들을 다시금 면밀하게 검토했다. 바오로 사도는 파스카를 예형으로 제시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는 희생 제사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나는 구약 성경이 표현하는 예배의 중심에 희생 제사가 있음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도 자체가 하나의 예형으로 신약 성경에서 묘사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 제사라고 밝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구약에 나타나는 예식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피를 흘리고 몸을 바치는 것을 담는다. 그리고 구약의 예식이 나타내듯이 그분의 죽음은 하늘과 땅, 하느님과 그분 백성 사이의 계약을 확인시킨다. 하지만 구약의 예식과 다르게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되풀이될 수 없다.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모든 것을 충족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나는 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혁신적으로 보였을지 깨달았다. 학자들은 종종 예수님 사후 지성사에 미친 그분의 영향을 주목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는 지금에 이르러서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1, 2세기 그리스도교에 가장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바로 종교처럼 보이지 않는 데 있다. 1세기의 주요 종교 그리고 대중적인 예배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피해 희생 제사를 거행했다. 로마인들도 그리스인들도 유다인들도 그러했다. 또한 같은 시대에 그리스 로마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마야 문명에서도
동물이나 인간을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쳤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희생제사는 종교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여겨질 정도로 어느 종교에서나 지녔던 특징이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독자들이 종교를 떠올릴 때 피의 희생제사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리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저자들은 그리스도교를 단 한 번 모든 일을 위하여 유일하게 희생제사를 지닌 종교라고 밝히며 이 희생제사는 이미 완전히 바쳐졌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쳐진 희생제사의 종지부라고 여겨졌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40년이 채 되지도 않아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재건되지 못했다. 게다가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들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1세기 이후에 생겨난 종교는 희생제사의 성격을 지니지 않았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동물을 바치는 희생제사가 거행되는 곳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바오로 사도가 논의했던 희생제사를 이해하려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떠올릴 때 피의 제사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에 제단, 사제, 제물에 관한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은유라고 여기기 쉽다. 오늘날 우리는 파스카 축제를 지낼 당시 사제들이 어린 양 수십만 마리를 도살해 그 피 때문에 예루살렘의 온 개울이 붉게 물들었다는 점을 보지 못한다. 나는 파스카 축제를 새롭게 공부하면서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점을 깨달았을 때 바오로 사도가 무엇을 느꼈을지 알고 싶었다. 희생제사가 예수님과 동시대인들에게 어떠한 뜻을 지니는지 알고 싶었다. 구원의 축제인 파스카의 맥락에서 희생제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희생제물의 의미. 성경 종교 내에서 현재의 우리와 머나먼 조상들 사이의 크나큰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희생제사다. 하지만 희생제사는 성경 모든 책의 배경이 되거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 희생제사는 하느님과 그분 백성 사이의 모든 계약을 새로이 하고 확증하는 행위다. 하느님과 그분의 중재자들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희생제사를 거행할지와 같은 세세한 사항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설명했다. 하지만 왜와 관련된 질문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고대인들은 이를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행간을 읽어야 한다. 현대인들에게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예식은 무의미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원시적인 충동에 따른 만족을 얻는 행동이라거나 폭력적이거나 낭비라고 여기며 심지어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제사는 공허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희생제사는 하느님과 그분 백성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고 갱신하며 승인하는 주요 방법이었다. 희생이라는 영단어는 거룩하게 하다 혹은 분리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합성어에서 유래했다. 희생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 그 사람은 서약하고 하느님을 그 증인으로 청했다. 하느님과 아브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살펴보자. 하느님은 아브람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양한 동물을 모으라고 명령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아브람은 짐승들을 반으로 갈라 쪼개어 놓은 다음 맹금들이 그것을 먹지 못하게 쫓아냈다. 이윽고 하느님께서 짐승들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시고 계약을 선포하시며 축복과 저주를 꺼내 놓으셨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희생제사는 하느님께 합당한 것을 돌려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희생제사를 바치는 이는 하느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시오 주권을 지니신 분이심을 알아차린다.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 달려있다. 그렇다면 희생제사는 예배이면서 찬양과 감사의 한 형태다. 하지만 사실 희생제사에는 더 많은 것이 담겨 있다. 이는 희생제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실 희생제사에는 암묵적 위협이 들어있다. 모든 계약은 축복과 저주를 동반한다. 이행했을 때는 축복이 주어지며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저주가 내려진다. 짐승의 피는 계약을 통해 세워진 새로운 가족적인 유대를 상징한다. 이 유대에 함께하는 이들은 혈연 관계를 이룬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며 긍정적인 면이다. 그러나 도살된 동물들은 계약을 불충실하게 이행했을 때 생기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계약을 어기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더럽히는 것이었다. 불충실함은 일종의 신성모독과 같았고 이는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물을 바친 사람은 제단 위에서 계약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기에 계약에 대해 모른다고 할 수 없었다. 하느님의 계약의 대충이란 없다. 이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 계약은 언제나 피로 확증되고 이는 새로운 혈연 관계를 나타낸다. 이 피는 생명을 선사하시고 죽음을 다루시는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을 상징한다. 예언자들은 너에게는 나와 피로 맺은 계약이 있으니 포로가 된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리라 와 같은 말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계약의 피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해내실 권능을 증명했다. 각각의 희생제물은 경고의 의미를 지니지만 대리의 역할도 한다. 하느님의 백성들은 계약을 깨트릴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죽음이라는 결과로 이어짐을 깨닫고 그들을 대신해서 동물을 바쳤다. 따라서 희생제사는 그들의 슬픔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파스카 어린 양은 분명히 대속 희생 제물이었다. 하느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맛배의 목숨을 요구하셨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그 책무를 다했다는 표지였다. 하지만 우리는 왜 히브리인들이 단순히 그들이 지닌 민족성 때문에 하느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사실 그들은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그들은 계약을 깨트렸기에 저주를 받아야 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아들들은 형제였던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겨 무거운 죄를 지었다. 후대의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며 더욱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해서 곧 그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자비 때문이다. 파스카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희생제사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또한 짐승이 그들을 대신해서 처형되는 것을 목격하라고 요구하셨다. 중세의 랍비 나흐마니데스는
짐승을 바치는 이러한 희생제사를 두고 실물 대신 모형 혹은 인형을 처형하는 것에 비유했다. 유다인 학자인 조슈아 버만은 이러한 행위에 징벌이나 교정의 측면도 있다고 설명한다. 성전 안에서 하느님 앞에 서서 자신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도살되는 짐승을 바라봄으로써 제물을 바친 이가 하느님께 대한 의무를 새로이 깨달아 다시는 하느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